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뭘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학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학개서를 갖고 말씀을 나눌 때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필요해서 사람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에게 헌금을 드려라, 나의 성전을 지어라, 마치 당신을 위해 우리가 뭘 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의 모든 명령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효원 형제님하고 수지 자매님이 아기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아기 세례는 뭡니까? 제가 늘 부모에게 얘기해요. 아이에게 세례를 아이의 뜻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베이비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베이비는 죄도 모르고 구주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왜 베이비에게 세례를 줍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베이비 세례를 안 주는 교단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아직 뜻도 모르는 애들한테 세례 줘서 뭐하냐. 근데 저희 연합감리교는 다른 어떤 주류 교단들도 그렇지만 아이 세례를 줍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주면서 부모를 보고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 세례는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는가? 그 부모의 의지를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애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생활에서 잘못 안 하는 게 마치 다인 것 같은 생활하지만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도 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잘했느냐, 우리는 뭘 잘했느냐 갖고 거룩함을 어떻게 잘했느냐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제가 나이 먹고 배운 거예요. 젊어서는요, 가치와 도덕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품위, 나의 자존심, 나의 원칙, 내가 지켜야 되는 인생의 것들. 물론 그런 것 중요하고요. 원칙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알게 됐죠.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는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구걸도 해야 되면 하는 거고 거짓말도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면 하는 게 부모입니다. 더 아이가 내 인품이나 내 인격이나 나의 자존심보다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위대한 명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룰까 해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신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을 볼 텐데요. 고통이 뭐 너에게 오는 불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것이 인내를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뭐 고통이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구절만큼 정말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는 구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이 없을까 싶어요. 오늘 구절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순간 나는 이 아이를 꽃같이 예쁘게 아주 공주처럼 예쁘게 잘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내가 목적한 대로 키워내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식할 때 부모님한테 꼭 이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네 하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 자녀 3명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를 지난 20년 동안 매일 고민했어요. 그거는요, 자기의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요즘 부모한테는 제일 쉽게 말하면 돼요. 애들 학교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건 큰 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특히 아시안 부모들은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학교 성적이나 대학을 위해서 정말 쏟아붓죠. 모든 거를. 그 아이의 성공과 좋은 대학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모든 뭐 가외 선생을 알아보고 SAT 학원을 알아보고 공부하라고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라. 라고 퇴근하고 갈등할 그 마음이 있습니까를 그 세례식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내 아이들을. 그냥 넘어가면 뭐래요? 심지어 자녀가 아니래요. 그냥 넘어가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크도록 만들지 않고 냅두고 너희 삶이 가만히 있다? 그럼 우리 굉장히 슬퍼야 됩니다.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냅두셨나? 난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자녀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훈련시키신다. 징계를 주신다. 뭐 영어 한국말 징계 조금 어렵지만 트레이닝, 디스플린을 반드시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 41절에 있는 말인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 출애굽 때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신데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버지다 내 주다 라고 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거는요 불비를 내리셨다는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불비를 내리셨다는 건 화가 나셔서 너희 왜 그래? 벌 받고 돌아와라. 멸망하고 돌아와라. 이것도 아니고요. 내버려 두셨다. hand over. give away.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 못된 사람이 막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독재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그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오래 죽어요. 오래 살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죽은 그런 독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이 내어 버리셨나 보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 버리셨다. 물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대 때 너무 막 놀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예배도 안 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늘 술 먹고 뭐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있었는데 벌이 안 오더라고. 나는 뭐 내가 잘못하면 뭐 벌이 올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고. 한 10년 넘게 내버려 두시다가 제가 크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시고 벌 안 두시고, 그래? 너 나갔어?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봐라. 물론 평생 그러시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런 일 있으면 참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자고 있는 여러분을 깨워서 죄책감으로 찔르시든지 종교적인 의무로 찔르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찔르시든지 어떻게 옆에 사람이 끌고 왔든지 어떤 이유로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을 징계한다. 반드시 아들을 훈련한다. 안 훈련하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통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좀 알아볼까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통에 대해서 다 누구나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요. 개똥 철학을 갖고 있어요. 고통은 누구나 겪는 거고요. 종교인이든 기독교인 아니든 다 겪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통에 대해서 한 말든 다 해요. 고통은 이런 거야. 다들 철학이 있는데 성경에도 성경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견해와 비교해보고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지 분명히 알아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것, 기독교인이라고 고통이 안 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삶에 반드시, 아버지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시듯 나의 삶에 고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를 기복 종교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열심히 빌어 잘못된 고통이 내 삶에, 화가 내 삶에 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치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아주 기복 종교와 원시 종교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사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대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사 고통이 와도 너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 중에 뭐 그렇게 영화가 좋진 않지만 아주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해요. 2013년에 만든 윌 스미스가 그 아들 제이든 스미스하고 나오는 After Earth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 대사가 너무 좋아. Danger is real. Fear is a choice. 위험이 있는 거는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거기 괴물이 있고 사고가 있고 교통사고가 있고 병이 있고 암이 있어요. 위험은 우리 삶에 진짜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위험에 내가 공포를 먹을 것인가, 덜덜 떨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갈등은요, real. 이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갈등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세요.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먹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괴롭혀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병과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현실,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선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당할 건가 안 당할 건가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당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내가 당할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좀 고민합시다. 고통이 왔는데 이거 좀 안 왔으면 좋았을 걸, 이게 나한테 왜 왔나,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대신 온 거를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 두 가지 말합니다.
뭔가 하냐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훈련, 우리 삶의 하드십, 고통을 경히 여기지 말며 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두 가지 태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거 그냥 일어났나 보다. 고통이 우연인가 보다. 그런 것이 경히 여기는 겁니다. 내 삶에, 사람 삶에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기독교인이가 아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혹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려움은 무조건 부정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말지 고통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옳지 않다 그래요. 고통이 왔으면 바늘로 찌르면 아픈 것처럼 고통이 왔으면 아파하고 그 아픈 것 중에서 배워내야 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고통 중에 계시다는 것, 이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는 게 하나 또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꾸로 고통이 와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저주를 받았어. 우울증이 오고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얼굴이 막 마르고 그게 뭐예요? 낙구지람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그냥 이건 우연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행동하지도 말고 그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너의 인생을 망치도 말라.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고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고통에 대한 것, 성경이 말하는 고통에 대한 것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듯이 인과응보죠. 이건 정말 불멸의 주제, 인과응보. 저 영화는 이거 어딘지 아시죠? 메이트릭스 나온 프랑스 사람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모든 거는 유니버셜한 트루스는 단 한 가지 세상의 유니버셜한 트루스는 인과관계다.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고 커즈가 있으면 이펙트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게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뭐라 그래요? 이 결과 고통이 왔을 때 원인이 있어서 고통이 온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고통이 왔다는 게 이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가끔 안 통할 때가 있죠. 어떤 게 안 통해요? 고통이 너무 심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심한 벌이나 심한 사고를 당할 인생에 그런 게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이 세상 철학에서는 뭘까지 만들어내요? 칼마, 내세관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윤회관까지. 윤회로는 그래서 고통을 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센 것 같아? 도대체 네가 한 잘못에 비해서 그 양이 너무 커? 그러면 네가 전생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라. 설명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고통이 왜 왔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이 세상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이런 겁니다.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삶을 저주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고 견뎌내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당해내고 견뎌내고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그럼 이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성경도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같아요. 성경 인과응보 아주 여러 군데서 말하지만 제가 그냥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쁜 일을 했는데도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최면 걸고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거를 결과 없이 냅두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얘기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느냐? 결과가 없으면 인간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어저께 우리 딸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대학교에 있던 딸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가족이 지금 화목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딸이니까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쇼핑 나간다고 아침에 정말 딸이 한껏 차려입었어요. 예쁘고 좋습니다. 막 목걸이 빨간색에 옷, 가디건까지 빨간색을 입고 너무 막 잘 차려입고 아침에 기분 좋게 친구들하고 모래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엄마가
딸들이 왔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갈비탕을 먹고 나가려고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스토브에 딱 붙어서 이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옷이 타버렸어요. 그렇게 아침에 불에 너무 가까이 같이 생각이 이제 불을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불에 스토브에 가까이 갔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막 색깔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 옷에 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저희를 어떡하나. 근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합니다. 딸한테 안 들리게 저한테만 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스토브에 몸을 붙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오늘 옷이 탔는데 다시는 옷을 태워 먹지 않겠죠. 그 스토브에 몸을 붙이고 자기가 불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요 침대 모서리에 무릎팍 정강이를 진짜 세게 부딪힌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집에서 막 가다가 한번 빵 부딪혔어요. 야 정말 정강이에 멍이 들고 부러지게 아프더라고. 그로부터 10년 단 한 번도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뇌에 각인됐어요. 침대 근처에 뛰어다닐 때 날카로운 침대 모서리를 조심하는 것. 결과가 있어야 우리는 배웁니다. 자, 결과가 있다는 것까지는 성경에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너희가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선을 심어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다. 악을 심지 마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다. 목적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목적은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만든 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잘못될 테니 반드시 결과가 있을 테니 잘못하지 마라. 그렇게 막 살지 마라. 너희 열심히 잘 살면 반드시 복이 있을 테니 열심히 잘 살아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주심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잘 살라고. 그게 성경이 말한 인과응보고요. 이 세상이 말한 인과응보는 뭐냐면요. 그 목적이 고통이 일어났을 때 견디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 세상의 인과응보입니다. 고통이 일어났을 때 썩기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고통을 견뎌내라. 이 세상에서의 인과응보를 말하는 목적은 고통을 견뎌내려는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잘못이니까 책임지고 당당하게 고통을 맞서라라는 거고요. 성경은 고통을 맞서는 법을 위해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고통을 네가 맞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원칙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네 책임이야. 네가 행동하고 네가 결과를 지고 네가 판단하고 네 인생 너가 하는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네 인생 네 거다. 책임지고 잘해라.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하세요. 경고를 주세요. 너 잘 살아라. 너 결과가 있을 거야. 잘 살아라. 근데 그 결과가 일어났어요. 애가 스토브에 가까이 가서 불을 붙이고 옷이 탔어요. 그럼 부모가 아이 그거 쌤통이다. 그거 불에 가까이 되니까 그렇지.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빨리 와. 엄마가 고쳐줄게. 다려줄게. 애가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다음부터 교육을 해서 머리에 인식을 하고 그 잘못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할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일어났을 때 네가 당해라라고 말하는 그 너가 당하는 힘을 주는 게 이 세상의 지혜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때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사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God is faithful입니다. God is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어려운 시험, 고통이 왔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거기 있다. 그 시험은 내가 줬다.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주고 내가 책임진다. 이거는요 사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비난할 거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된 건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서요? 진짜 내가 만약에 똑똑한 신이라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야, 너가 잘못했으니 네가 당해라. 이러면요, 신은 뭐가 되냐면요, 자기는 블레임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잖아. 네가 잘못해서 네가 결과를 당한 거지. 신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은 내가 계획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그게 부모예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말해라. 나의 책임이다. 애가 잘못했는데요? 내 책임이다. 부모가 일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가 있었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마 5살, 7살 때입니다. 자전거를 막 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서 얘가 자전거를 타고 훅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관리인이 있었거든. 관리인이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걸 아파트 단장에서 되게 싫어했어요. 어느 날 차가 딱 들어오니까 애가 막 자전거 가니까 애를 붙들어 놓고 너 차가 오는데 왜 막 자전거 타고 있냐고 우리 아들한테 막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 아저씨 보면 겁먹고 물러나요. 자, 아저씨 관리인한테 찾아갔어요. 걔는 아직 마이너다. 18살도 안 된 어린애인데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말해라. 왜 내 아들한테 감히 네가 왜 내 아들한테 직접 말하냐. 내 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아들한테 교육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파트의 규정 속도는 5mph/h예요. 아파트 단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 차가 5마일보다 빨리 온 거고 내 아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차가 잘못한 건데 왜 차한테 뭐라고 한 거고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 내가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주인하고 괜히 사이 벌어질 일 없으니까 그것까지만 안 했지만 그러나 아빠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어요. 뭐냐. 내 아들이 잘못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책임자고 잘못도 내가 진다. 그게 부모입니다. 애가 잘못해서 애가 결과를 당하게 하지 않고요. 애가 잘한 거면 애가 잘하면 부모의 영예죠.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감당하는 겁니다. 걔가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설사 너희가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라 하더라도 너희 책임이지 너희가 담당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 여러 가지 신들이 다신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을 좋게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저 제우스는요, 천상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아주 비참한 걸 관장하는 신은 따로 있잖아요. 헤이디스, 하데스가 따로 있잖아요. 다신교에서는요, 신을 여러 개로 만든 이유가 좋은 역할하는 신, 나쁜 역할하는 신, 따로 놔야 좋은 역할하는 신이 좋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유의신교 아닙니까? 유의신교에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vulnerable해요. 왜? 비난을 당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한 것도 하나님은 좋은 것도 하나님께 나오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 나오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건 나한테 안 나오고 사탄한테 나오는 거야. 그럼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모든 거는 나한테 나온다. 이 잘못된 고생과 이 모상의 악들 나한테 갖고 와라. 나랑 얘기하자. 너희의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지십니다. 아니 이 세상이 모두 잘못된 건 뭐예요? 기독교에서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됐잖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니까 너희가 감당하라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죠.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잘못한 거, 망가뜨린 거 내가 고친다. 내 아들이 고친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내가 지겠다. 그게 기독교인의 자랑이고 권리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어. 잘못은 했어. 망가졌어.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개입한다. 너희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나랑 같이 얘기하자. 그 고통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너에게 일하는 고통은 내가 개입해서 나랑 같이 가는 거고 너에게 감당할 만큼만 내가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나한테 와서 따져라. 나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 신앙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제일 힘들 때 힘들면 성경에 어디 봐야 돼요? 욥기 봐야 되죠. 고통에 대한 거는 욥기입니다. 고통 욥기를 봤어요. 욥기 7장에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바다예요? 내가 산이에요? 그냥 나는 인간인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인생이 너무 힘들 때 하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고통을 갖고 있으면 한 자기한테 와서 따지라 그럽니다. 아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아버지한테 갖고 오십시오. 갖고 와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 놀라운 답변을 주셨어요. 저한테. 너는 바다와 바다 용보다 바다 괴물보다 더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랑 이렇게 한번 지지볶고 싸우는 거다. 놀라운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참 그 말이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통이 오면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고통의 결과에 하나님이 임발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벌을 주고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위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고통이 왔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려고 100% 주셨던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거 50%에 하나님의 뜻이 50%가 있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온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물러나서 너희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 연단하고 너희를 더 잘하려고 한다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장해 주는 것이 이거예요. 이 고통은 너희의 유익이 된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망가지지 않는다. 부모는요, 애를 잘못할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애를 잘 키우려는 노력을 해도 잘못 키울 수 있어요. 애가 이거 잘못하네. 혼내줘야 되겠다. 이건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 따끔하게 혼내주다가 애 마음에 상처를 크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실수를 부모는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애가 잘못했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부모가 아무리 잘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그땐 사실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실수도 우리 부모는 해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거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실 때 이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부모는 모르지만 인간 부모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반드시 될 수 있다. 우리의 잘못한 것을 갚아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통에서 자유로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이 쌓여가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 결국은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은 너가 결과를 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이 어려움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나의 인생의 유익이 될 거야. 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이 터널의 시간을 뚫고 나가면 나는 내 인생은 더 나아지고 나는 더 굉장해질 거야. 그런 확신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나를 부서뜨리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이 고통을 통해 내 인생을 더 훌륭하게 하실 거야. 저 여러분에게 이간증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했어요. 앞니가 9개가 깨졌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당한 사고입니다. 그로부터 20년, 30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 그 사건을 안 막아주셨나? 그게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선교여행을 가서 화해가 됐다니까. 이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감사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고 그 거룩함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무릇 징계가 훈련이 어려움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고 그 고통을 당할 때는 인간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인데 그때는 당연히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으며 이 고통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쓰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어라. 그때는 슬펐지만 믿고 있어라.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에서 생긴 모든 잘못을 말미암아 네가 만들어낸 잘못조차도 네가 책임져야 될 것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연단이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결론이 이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게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희 어려움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너도 일어나라. 우울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 저주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반드시 이 일은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동안 너도 그 옆에 같이 서 있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있는 거고요. 고통은 우리가 결과로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기독교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결과를 우리 보고 당해내라고 하고 그 결과를 당해낼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코 너희의 실수가 너희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고 네가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하고 계신 것이 더 크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이익을 위해 이 일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